기경계는 용수보살의 기경계예요. 62페이지 한자죠. 자, 이 칠처징심이라 해가지고 7곳에서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해왔어요.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또 마음은 이제 배 속에 있다든지 눈 뒤에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을 했는데, 여섯 번째는 중간에 있다 했어요. 중간에 어디 있는가 하면은 대상과 눈의 중간. 이 사물을 보면 눈하고 이 사물하고 요 중간에 마음이 있다 이러는 거. 그 전하신 스님이 요번에 일요일 날 교수하사리로 올 거예요. 전부 다 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3, 4, 7정 중에 한 분 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계종에서 다 계율에 관계되는 것을 논의하시는 분들이 다 올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아무 스님이나 법사에 올라가서 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다 율사들입니다. 많이 참석을 하십시오. 예. 전주에 하나 남기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제 7군데에 마음이 이제 어디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제 6번째 이제 중간에 있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간에 있다면 바깥쪽 대상 쪽으로 있느냐, 눈 쪽으로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첫 번째 줄 보십시오. 너가 근진이 중간이다고 하니, 자, 근하는 건 바로 눈을 얘기해. 안근, 이근, 슬근 할 때 바로 인식기관을 얘기하고, 진하는 건 바깥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진이 중간이다라고 하니 하는 거는 주관 객관 그 중간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중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소재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장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다. 그 중간이라 하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깥 경계 쪽이냐, 몸 쪽이냐. 예. 만약 몸 쪽이라 할 때는 갇히면 중간이 알 것이고, 중간에 있다면 이는 결국 앞에서 말한 안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럼 이게 가쪽, 쉽게 말해가 인식 대상 쪽에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다면은 말이죠. 중간이 아닐 것이고, 또 눈 쪽으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이제 안에 있는 것 같다 했어요. 안에 있는 걸 같다고 한다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깥에 있어서 자기 안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 못 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말도 안 맞는 거죠. 자, 만약 그 중간이라 하는 것이 바깥에 있다면 그 지점에 뚜렷이 있어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표시할 수 없는 것이냐. 표시할 수 없다면 아주 없는 것이요,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디라고 고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중간인데, 중간에서 바깥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죠. 그 지점이 어디 있느냐고 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정될 수 없다 그러면은 너가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마음을 논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과학에서 이제 우주를 논할 때, 지금 이제 그 우주 이제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과학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마음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다윈의 지오라노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생물학에서 빠져 있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이 빠져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마음을 제외하고를 우주를 논하거나 마음을 제외하고 이 생命기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주 기원을 어디서 삼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찾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화엄경에서 얘기하죠.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20층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화장자금 세계라고 해서 우주를 만들었어요. 지구도 그 중에 한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송에 보면 약인 용료지 3세 1집을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라는 개송이 있죠. 마지막 규제로 보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주 창조설은 바로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초기 기독교사의 그노시스 학파에서는 그 명상학파인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 내용은 태초에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로 열고 신, 갈로 닫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우주가 창조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학파는 이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에 밀려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이냐. 과학에서는 신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더라. 빅뱅을 주장했던 과학자가 있죠. 호킹 박사. 호킹 박사의 저술인데 우주의 뭐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에는 그런 얘기. 이 우주는 어떤 악령이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이. 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론이라는 것은요, 순환론을 얘기합니다. 불교의 우주론. 근데 성주개공, 이게 이 성주개공을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또 사라지는데 이 공을 갖다가 공간 입자로 보는 거예요. 이 공간 입자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머물고 또 사라졌다가 또 이루어지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이 순환적인 우주를 얘기합니다. 이 순환적인 우주를 얘기하는 여기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관찰자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제 이 관찰자에 대한 얘기를 논의가 있었죠. 양자의 세계를 관찰할 때는 입자라든지 파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왜 같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관찰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관찰자는 바로 의식이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의식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이제 그때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물리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좀 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이 세계라 하는 것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결정하는 가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이 우주의 기원을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학에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고 생물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식물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생물이라 하는 것은 대개 바로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왜 동격으로 뭘 근거로 해서 그러냐? 이게 바로 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정. 불교에서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무정과 유정으로 나눕니다. 잘 알다시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유정은 무정물이죠. 무정은. 그 유정은 뭔가 하면 지각이 있는 존재를 갖다가 유정이라고. 지각이 있는 존재는 뭡니까? 동물도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할 때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를 얘기할 때 축생이 바로 동물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은 얼마든지 동물로도 태어날 수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이 생물학에서도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은 우주의 기원도 마음이요. 생명의 기원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능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첫부터 마음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우주와 생물의 기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원을 했을 때, 그럼 순종에서 이 얘기를 하듯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 화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존재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은 굉장한 얘기죠. 얘기하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모든 존재의 근원, 이건 무엇인가? 하고 되묻는 이 이야기는 굉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 가지 구구하게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가리킨다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도 경전에서 똑같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행하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처징심에서 이제 6번째, 이 마음의 소재를 얘기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얘기될 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깊이 가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또 눈 뒤에 있다, 뱃속에 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가 마음이 근경식에서 삼자 화합에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근이 없을 때도 마음이 날 수 있는 겁니까? 근이 없다고 가능했을 때. 왜냐면은 제가 질문 드리는 말씀이 전문주 그 과학 잡지에 그 두뇌 지도가 지금 반쯤은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 걸리겠지만 두뇌 지도가 100% 완성이 됐을 때는 그 두뇌 지도에 의한 정신의 에너지만 가지고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미다키아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 에너지와 우리가 사후에 몸이 떠난 중음신이나 같게 봤을 때 그건 식만 있지 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은 있겠지만은 그때는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뇌과학자들은요 기본적인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의 베이스가 거기 깔려 있어요. 불교에서는 물질과 마음은 별개로 봅니다. 심지어는 물질적 현상도 마음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그네들은 신경세포의 작용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학설이 조금 이제 뒤집어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마음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서 활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주기 에너지가 우주 여행이 가능할 때는 그 에너지가 대상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우주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상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자기가 인식하는 식이 있을 겁니까? 마음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마음 문제 여기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근을 근거로 하고 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마음은 근본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안한 존재가 걸려있는 이 마음이라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근본 자성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상을 반영해서 마음을 삼았을 때 바로 이제 그 안한 존재가 겪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빠졌다 헤어났잖아요. 그게 뭔가 뭐 대상을 반영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상을 반영하려면 인식기관을 근거로 해서 대상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문제가 그럼 중음신이 우리가 배웠을 때 중음신이 그 남자한테나 여자한테나 엄마의 그 상태를 보고 엄마를 좋아하는 것도 마음 아닙니까? 그럼 근이 없는데 중음신이 마음이 나타나 하는 것은 삼자 화합하고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49일 동안에 그러면 그 중음신이 몸이 없느냐? 몸이 있습니다. 근데 화신된 몸 아닙니까? 그 화신의 몸은 아닙니다. 화신의 몸은 육체를 갖고 있는 그걸 화신의 몸이라는데 중음신이 갖고 있는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바람 요소로 에너지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마음과 에너지가 결합돼서 나타난 몸이에요. 그래서 7분 태어나서 7분 죽는다. 그 몸도 하나의 근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한 부분이 바람 요소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근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그 근본 마음은 이 근을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영향을 받고 대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몸쪽이라 할 때 가치는 중간이 아닐 것이요. 중간이 있다면 이는 결국 앞에서 말한 안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약 그 중간이라 하는 것이 바깥이 있다면 그 지점에 뚜렷이 있어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표시할 수 없는 것이냐. 표시할 수 없다면 아주 없는 것이요.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표시의 중간을 삼았다 하더라도 보는 바와 따라서 동에서 보면 서요, 남에서 보면 부교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표시 자체가 혼란스럽고 마음도 어지러울 것이다. 그래 여기 이제 여기에 눈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컵이 이리 있다면은 요걸 이제 마음이 요 중간에 있다. 그죠? 마음이. 이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표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쪽으로 가쪽으로 있다면 중간이 아닐 것이요. 마음이 안쪽으로 있다면 자기 내부를 봐야 될 것인데 역시 중간이 아닐 것이다. 중간에 있다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동쪽으로 보면 서쪽이, 서쪽으로 보면 아직 남쪽에서 보면 북쪽으로 보일 것이다. 이게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부정확한 것이다. 어지러울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혼란스럽다. 이게. 그런 마음도 그렇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중간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건데, 안한 존자의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안한 존자 왜 중간에 있다고 주장을 했을까? 그렇죠? 안한이 말하였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은 몸 바깥쪽에 있느냐, 몸 안에 있느냐의 두 가지 뜻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눈과 대상이 인연이 되어서 안식이 생긴다고 하신 것 같이, 눈은 분별이 있고, 색지는 알미 없으되, 식은 그 중간에서 생기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눈이 이제 대상을 만나니까 이게 이제 그 인연이죠. 서로 인연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눈이 약간 주관은 분별이 있고 분별을 말했습니다. 요게 이제 색진이라고 해요. 색진.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요건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사물을 보니까 이 서로 인연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음이 생겼다. 마음이 생겼다. 이때 마음을 식이라고 해요. 식이란 말을 씁니다. 요건 알식자죠. 안다는 거죠. 알식자입니다. 알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무엇이다 알려면 주관 객관이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주객이 상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 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앞에서 분별하는 식을 의식 이렇게 하잖아요. 의식할 때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객이 만나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니까 안난 존재심 마음이 여기 중간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과 대상이 서로 인연이 되니까 마음 중간에 여기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안난 존재 이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이 근과 진의 중간에 있다면, 그건 눈은 근입니다. 이게 왜 눈을 근이냐? 근하는 뿌리 근자죠. 뿌리라 하는 것은 삭을 틔우듯이 눈뿌리는 뭘 일으킵니까? 시각을 일으키죠. 안식이라는 시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과 진이라 하는 대상입니다. 그 중간에 있어 둘을 겸했다면, 마음이 이 둘을 겸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 다 겸했다. 겸이란 말 아시죠? 두 개 다 겸했다고 한다면 말이죠. 물과 이체가 서로 섞여 어지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하고 이 사물하고 서로 섞여가지고 어지러울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물은 알미 없어서 서로 적을 이루어 양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중간을 채우겠는가.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우리 서로가 딱 겸해버리면 이 물체는 아는 성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혼란이 온다 얘기야.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겸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중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중간에 이것도 겸하고 저것도 겸하고 그 말이 안 된다. 이건 이해하셨죠? 근데 이 능경은 우선 이제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머리 굉장히 한번 논리적인 머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 주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서로 말싸움을 하면 자기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요. 대학 교수가? 아니, 부인이. 교수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요. 10년 동안 자기가 말싸움에서 한 번도 못 이겨봤대요. 그래서 절친부심을 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10년 동안 하고 그래서 이제 탁 붙었대요. 붙어가지고 한 번 이겼다고. 남편 한 번 탁 이기니까 남편 하는 말이 많이 컸다 그러더라고요. 10년, 20년이 지나면 살 것도 없는데. 그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경경 공부를 하고 하면 논술을 공부하게 되면 논리적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10년간 공부하면서 남편과 싸우다 하는 그것도 공부 완전히 헛거네요. 뭐 왜? 그 남편하고 싸우기 위해서 10년간 공부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고마워. 불법 공부를 10년을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고 나면 사고도 안 냈다 그걸 알아야지. 그래 어쨌든 이제 말싸움이지 육탄적인 건 아니에요. 접시가 날아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말싸움. 맨날 이게 부처새끼라고 들었는데 맨날 부처새끼라고 그래. 누가 해?
우리 이용감에 나한테. 아, 붙어서 뛰고.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자, 만약 둘을 겸하지 아니했다면, 이 아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죠? 체성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체성이 안 생긴다, 이게. 딱 이렇게 중심을, 바탕으로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게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이 무엇으로 모양을 삼겠느냐. 그러므로 알란드가 말하는 마음이 주관과 객관의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 여기에서 두 가지 겸하지 않았다면, 이쪽으로는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겸했다면은, 이쪽으로는 모른다고 그러고, 이쪽으로는 안다 할 건데, 두 개 다 겸하지 않았다면은, 어때요? 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부처님 말씀에 안 나온 존재 주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안 나온 존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대목론가 수불이 부른다 사리불 등 4대 제자와 함께 법륜을 굴리실 때, 법륜을 굴린다 하는 것은 가르침을 펼 때에 말이죠. 네. 이제 이 안한 존재 최후의 진술입니다. 항상 알고 분별하는 심성이 이미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여 어디에도 있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마음은 말이죠. 이 안한 존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뭐가 잘못됐어요. 질문 자체가.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디에 있다, 어떤 장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 자체가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6곳을 살펴봐도 어디에도 어떤 장소에도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떤 곳에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안한 존재의 주장은 딱 두 가지예요. 살피면요.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쓰라는 것은 있다, 없다로서 표현될까요? 부처님께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관계성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안한 존재는 이런 관계성에 대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소재를 얘기할 때 있다, 없다 가지고 부처님에게 대들었으니 어떻게 부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이죠. 있음과 없음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음과 없음은 절대로 증명이 안 돼요. 관계성이라 하는 것은 증명이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보면 요 찻잔도 있고 보도 마카도 있고 책도 다 있는데 외국에 증명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있다고 하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찻잔이나 책이나 모든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은 변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또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걸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끊임없이 형성되기 때문에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변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있음으로써 딱 불가이멘트로 존재하는 것도 또는 없는 것으로서 얘기되질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송강서 살 때인데 교사 선생님들 수련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응신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자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웃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지만은요, 실상은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니까 있다고 하는 게 틀렸고, 없다고 한다면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물이 다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면은 없다고 하는 것도 틀렸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그냥 일상에 사용하지만 그는 간섭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진실은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봐야만이 이 안한존자의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에 앞에는 6가지는 이때까지 어디 있다 있음을 근거로 해서 마음의 소재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없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마음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는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신 것이니 저희 집착이 없는 이것으로 마음을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집착 없는 것, 어떤 소재도 없이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 없는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한마디 하죠.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가 알고 분별하는 심성이 어디에도 있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세간과 호흡 가운데 물체가 있거나 육지에 있거나 날아다니는 등 모든 이 물상을 일체라고 한다. 너가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데 다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자, 여기서 부처님은 또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안한존자는 이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도 역시 있음과 없음을 갖고 대답을 하면서 그 잘못을 논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 운하는 것은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거든요.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 집착이 없는데도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을 얘기하면 안 되죠. 집착할 대상이 없는데, 그런데 너가 집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토끼 털이나 거북이 털이나 토끼 뿔과 같다는 거예요. 자, 거북이 털이 있습니까? 없어요. 토끼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그렇죠. 많이 늘었다. 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 자, 대상이 있다고 분별하면서 집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집착한 것이니 집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대상이 있다고 분별하면서도 집착이 없다. 이러면은 그건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대상이 있다고 벌써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불교에는 인식할 대상이 없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있다고 하면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으면 아주 없는 것이요. 그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있는 것이다. 대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 마음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에도 어떤 마음에도 마음은 어떤 대상에 집착이 없는 것, 집착 없는 이것이 마음이다 했는데 대상이 있다면 왜 집착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너 틀렸다 이런 거죠. 대상이 없다면 집착이라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가 말한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렸네요. 그냥 이 불교에서는 이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주장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학파들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은 마음뿐이고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는 유식학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이 물질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학파는 중간 학파는 아니다. 대상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대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매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고 또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물을 인식하는 순간 그 대상은 벌써 바뀌고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상이 없다 하는 말하고 어떤 부분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오직 마음뿐이요 다른 경계가 없다고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고 유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에는 진짜 유식 얘기 많지로 진짜 없다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중간 학파에서는 있다. 그렇지만 인식할 수는 없을 뿐이다. 예, 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상을 인식을 한다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식학파라든 중간학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얘기하잖아. 진짜가 아닌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대상을 인식하는 건 대부분 말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근거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건 대개 이건 책이다, 이거는 찻잔이다, 책상이다, 전부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약속해서 이건 찻잔이다, 책이다 이래 했지. 찻잔이 우리 보고 한 번도 찻잔에 말에 달한 적도 없고 책이 한 번도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에 달한 적도 없어요. 책상을 우리 인식하다 책상이 한 번도 우리 보고 책상에 말에 달한 적도 없어요. 저 병풍이 우리 보고 병풍이는 말에 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건 다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생각은 내적 언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버렸을 때는 어디 되는 얘기죠.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은요 주객이 진짜 없어져. 주객이 없는 세계는 전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세계, 연기 세계로 쉽게 얘기하면 자아 중심에서 벗어난 세계를 얘기합니다. 대개 우리는 인식하면 나를 근거로 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사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거. 자연을 설명하더라도 나는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를 설명하더라도 나는 우주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자연을 인식하더라도 내가 있어서 인식하고 우주를 인식하더라도 내가 있어서 인식하는데 별개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구분시켜버립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분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했을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버렸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알려면은 뭐가 필요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존재가 이때까지 실제 중심에서 이 얘기한 내용은 뭔가 하면 전부 언어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안이 있다, 밖에 있다. 안, 밖, 중간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어요. 언어를 매개로 했을 때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이제 대상의 문제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내용들은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보죠. 그때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한 예를 갖추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열의 가장 어린 동생으로, 예, 동생 맞습니다. 사천. 예, 사촌 동생이죠.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입어 비록 지금 추가해서나 오히려 의비에 계신만 믿고 단문만 좋아, 듣기만을 좋아했다. 많이 듣기만 좋아해. 아직 무르를 얻지 못하였기에, 무르는 번뇌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 무르라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없을 무자, 제일 무자입니다. 우리 몸에 새는 구멍이 몇 개 있죠? 우리 몸에 구멍이 총 9개의 구멍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구멍으로 새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눈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밖으로 새어 나죠. 귓구멍을 통해서 새어 나가죠. 이런 새어 나는 걸 유루라 그럽니다. 그건 새어 나가는 게 없는 건 무루예요. 그럼 새어 나가는 게 없다 하는 건 뭡니까? 인식 대상이 없는 거죠. 인식 대상이 없는 것은 인식 주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무루의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루를 얻지 못하였기에 사비가라의 주문을 즐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홀려 엄사에 빠졌으니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비가라 범천주라고 하는 이 주문을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 주문 힘이 굉장했던가 봐요. 우리나라 저기 뭐고 조선조 왕실에도 이 주문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상대를 해치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면 미린도 왕문경에서도 이 주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번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왕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겐지스 강을 거스르게 물에 흐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한 유녀는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뭘 하면 주문을 해요. 주문을 외우는데 이 겐지스 강의 물이 거꾸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 왕이 너무 놀래가 가서 묻는 거죠. 당신은 저기 말이죠, 불황자라든지 뭐 바람문이라든지 왕족이든 누구든지 다 돈을 빼앗는 자가 아니냐, 몸을 팔아 돈을 빼앗는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이 겐지스 강의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 이분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 말이 맞지만은 제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는 평등하게 대합니다. 왕족이든 사제든 상인이든 천민이든 누구든지 저는 평등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 진심에 의해 가지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자기 어떤 직업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평등하게 똑같이 자기는 봉사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그 이야기 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베사따라 왕이 보시를 행했는데 땅 7번 진동을 한 거예요. 진동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하는 게 이제 나가시나 스님에게 멘단도로서 왕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의 힘입니다. 저희 티베트에서 유명한 밀라데파는 자기 그 삼촌에게 재산을 다 뺏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삼촌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자식이 크면 재산을 돌주라 했지만은 삼촌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살면서 진짜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수심이 불타서 흑마술이라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일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의 힘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큰 거죠. 왜 일본의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하는 마모라는 박사가 그런 했죠. 네. 밥을 이렇게 만들고 KBS도 한번 실험했다. 그 책은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도 한쪽은 욕을 하고 한쪽에는 칭찬을 했더니만 욕한 답은 시커멓게 변했다. 이게 이제 마음의 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현재 여기 지금
자기가 사비가라 단순죄에 걸려가지고 이거 절복도 못 시게 막 자기가 여자한테 끌려 들어간 것은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마음의 힘, 마음을 삿되게 쓰면은 그것도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바르게 써도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대자비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사마타의 길을 열어 보이시고 저희 천재들 하여금 미저차를 깨뜨릴 수 있게 해주소서. 자, 사마타 수행 물었습니다. 천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그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고 미저차락하는 것도 역시 뭔가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 얘는 추억과 소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는데 이런 걸 깨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타 길을 열어 보여달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사마타는요, 사마타는 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 이건 뭘 생각의 흐름을 그친다는 것이죠. 분별심을 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마타 관 하면은 이는 이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명상을 얘기합니다. 집중 명상. 근데 왜 하필 사마타를 얘기했느냐? 사마타도요, 대성의 사마타하고 소성의 사마타는 방법은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이걸 이제 조금 내용을 알아야만 왜 사마타 얘기 나왔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남방의 수행 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도론이 있고요, 하나는 아비달마가 있습니다. 그 청년도론이 그 붓다고사라는 유명한 이 논사가 지은 수행자죠. 논서예요. 거기는 수행법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타 수행이 40가지나 됩니다. 40가지 되는데 그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상상을 이용하는 상상을 이용해서 선쟁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큰 흙을 채취해 가지고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둥근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1m 앞에 딱 두고서 눈을 주시합니다. 주시하고 눈을 딱 감으면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바깥 대상과 똑같이 이미지를 막 익숙하게 익혀가는 방법을 씁니다. 이때 그 대상이 목화솜이라든지 이 비투로 바뀌어가면서 마음은 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은 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 도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흙의 요소만 쓰는 게 아니고 물, 불, 바람, 허공 이런 요소를 근거로 가지고 또 이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쓰고 청, 황, 적, 백 이런 색깔을 이용해서 선정을 들어가는 방법을 씁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소성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그러고 깨달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대성은 다른 거예요.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는 그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대성불교의 사마타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요. 마음 중에서도 마음의 본성에다가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이제 둥근 원판을 만들고 그걸 이제 대상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 집중해가는 방법이 아니죠, 이거 방법. 대성 사마타는 틀리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대성 사마타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학습이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수행하는 방법, 이 법이 달마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선 법문을 듣고 그 법을 사유를 해야 돼요. 법을 듣고 사유를 해서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는 채로 모를 뿐이라고 해서 화두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못 깨닫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예.
모를 뿐 하는 거 있잖아요. 하도 참고할 때 모를 뿐 오직 모른다 하는 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는 이 하도 참고법이 있습니다. 숭상선인가 아닙니까? 예? 숭상선. 숭상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 선생들은 이 방법 씁니다. 쓰는데 이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절묘하고 대단한 방법인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도 참고법만 전혀 몰라야 된다. 아무것도 모른 체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가기감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락하는 것은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걸 교락을 해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게 선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말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있는데 말 없는 데까지 가는 건 뭡니까? 말 있는 데는 알미 있지만 말 없는 데까지 딱 이렇게 되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알미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른 채로 말 없는 데 말 없는 데까지 이르라는 거죠. 이 성가기감에서 스산선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얘기하는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를 버려 선에 들어간다는 말은 미리 이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생기게 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듣고 있잖아요. 벌써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건 지혜라는 거죠. 그 이걸 이제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그 이치를 사유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해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듣고 사유한 걸 근거로 해서 수행해 들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마타락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음의 본성, 공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 그 초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칠처진심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타락 하는 말은 바로 이 마음에 집중해가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타에 대해서 이 원효스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이파사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뒤에 가면 또 이 사마타 소위 이파사나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능경에서 그래서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사마타 관, 이파사나 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효스님께서는 이 이파사나를 번역을 별관이라고 번역해요. 이파사나 관을. 자, 사마타 관을 통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사마타 관을 통관했을 때 이 통자가 뭐냐? 예, 통할 통자입니다. 통했느냐 하는 통할 통자. 남녀가 부적절한 접촉을 간통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통자 씁니다. 정말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캔들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 이 유명한 거죠. 통, 이 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은 통할 통자,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하는 걸 통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로 통하는 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별이라고 얘기하는 구별된다는 거죠. 분별이죠. 그래서 이 바사나를 이 대승 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연 생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걸 이 바사나. 그래서 별관을 분류하고 사마타는 뭘 대상으로 하나? 마음의 본성, 공성입니다. 대승 기신은 진여죠. 그래서 이 진여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통감이에요. 진여의 다른 이름은 제1이 공이라 그럽니다. 제1이 공. 그냥 공이 아니고 제1이 공. 공과 불공을 같이 갖추고 있는 걸 제1이 공이라는데 그냥 얘기하면 공은 어디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물에도 다 통하는 거죠. 그러면 다 통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미리 알면 참 재밌어요. 자, 여기 작은 것부터 얘기하죠. 자, 이것은요, 예. 이건 던지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죠? 예. 그러면 변하죠. 깨지는 변. 그러면 이게 변한다면은, 이거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변하죠.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변하죠. 그죠? 서울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대한민국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지구는 변합니까? 네. 그럼 우주는 네. 변하죠. 그럼 변한다 하나는 다 통하는 겁니다. 통입니다. 그러나 변한다는 것만 다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것이 변한다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거죠. 독립된 개체가 없는 걸 무하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독립된 개체가 없죠. 그럼 차자는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 독립된 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은, 서울은, 대한민국, 지구는요, 우주는 독립된 개체가 없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하는 겁니다. 그럼 독립된 개체가 없다, 내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건 공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공에다가 궁극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관이라 해서 통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마타관이에요. 그런데 대성 사마타는 이 하나로서 모든 걸 다 깨뚫어버리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미리 알아야 돼요.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제가 제 시간에 얘기했죠.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은 마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했죠. 얘기하자면. 마음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중에 마음의 본성을 알면 모든 존재의 본성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뚱탕지 같이 왜 사마타가 나왔느냐? 이래봐.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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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자. 자, 이제 한 줄만 더 얘기하고 68배 두 줄이네요. 이 말을 마치고 어째 두지하고 여러 대중으로 더불어 정경갈교하면서 공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다. 이 경갈교라 하는 것은 목이 말이에요. 발돋움하고 하는 것. 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주 갈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원닥 잘해주셔가지고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식을 두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람이를 의식이 돌아가는데 거기 알아차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람이는 지금 청정도로에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영상대상은 아닌데 의식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는 말이요. 바람을 외우고 이러면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이미 커져요. 그래서 능경에서 능음절을 외우잖아요. 능음절을 외우면은 사방사심인지 백민지 거기에는 방음망이 쳐진다 돼 있어요. 방음망. 그 방음망이 뭐냐면은 마음의 힘입니다. 그렇지. 마음의 견고한 힘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계속 외우면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바깥에 들어오는 장애를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별 의미가 없고, 능경의 내용을 다 알고 능음절을 외우면은 바로 그 힘이 몇 배 배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능음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능음주의 내용이 바로 능경의 내용인데, 능경의 내용도 모르고 능음절 외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주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엄청난 힘을 키우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을 때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고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고, 지혜가 없이 그쪽 무조건 외우는 거는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누가 이 사물과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지혜가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때 능엄주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아무 모르고 그냥 막 하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 힘을 어떻게 쓰겠어요? 때리는 데 쓸 수도 있고 도둑질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억압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야. 지혜가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능엄주를 많이 오든지 뭐 대비주를 많이 오든 많이 오면 뭐래? 화를 내고 욕심부리고 이런데 그럼 지혜가 없다 이거지. 아 소용이 없어. 조심하세요. 뭐 할 얘기 있습니까?